네, 이번에는 소리성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를 골라봤는데요. 자, 이 부분만 가지고도 간체로는 소리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석경이라고 하는 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야 되니까 몽둥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때리면 소리가 나서 귀로 듣는다 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쓰는 소리성은 이 글자 전체를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명 말하자면 이름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전역석과 입구가 만나서 이름명이 됐을까요? 지금이야 밤에도 밝죠? 전기가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저녁만 되면 자,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군지 자,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흰 옷을 입었고 머리는 또 상투 아니면 댕기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 누이시오 하고 물어야 됐고요. 또 제가 새똥입니다, 개똥입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 그 분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름명이 자 이렇게 전역석 더하기 입구가 들어가서 만나서 자 이름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일이랑이거든요. 그래서 량이라는 글자는 이 어질량이 담당을 합니다마는 자 여기 개 사슴록이 따라다니는 것은 항상 사나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일이량이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지러질 자이거든요. 그러면 왜 어지러질 자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풀밭이죠. 풀초가 두 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쟁기입니다. 쟁기. 네, 그래서 풀밭이 우거져 있다면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풀을 일단 죽이고 땅을 평평하게 해서 새로운 씨앗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어때요? 옛날 석이죠. 옛석이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명낭자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평판이 아주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낭자를 자 낭자라고 하면 안 되고 성명 낭자 이렇게 해야 그 평판이 나쁘다는 이런 어원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많이 어지러져 있는 거를 어때 낭자를 쳐놨네 이런 표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성명 낭자에 해당하고요. 중국어로는 성밍 량지로 갑니다. 성밍 량지. 그럼 무슨 말일까요? 누가 평판이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물일까요? 네, 에스겔 22장 5절에 이 글자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 성민 량지 훈누한 뿌간 유엔진 끄고 더후이 차오샤오니. 자 무슨 얘기일까요? 나라 거꾸어 각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 각국인데 먼 나라 가까운 나라가 조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어떤 정부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가 조소를 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성밍 량자에 해당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축복을 정말 물붓듯 한다고 이제 엊그저께 다뤘잖아요. 그런데 평판이 안 좋다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여기 혼란이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에스겔 22장 5절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에 어떤 글자들이 이제 들어있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유혈죄를 지은 그런 도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자면 자 이렇게 성명이 낭자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체벌
네, 체벌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아, 피를 흘리고요. 또 역겨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 더럽혔고요. 그리고 또 수장들은 이스라엘 땅의 수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괴롭히고요. 또 아이 없는 아버지 없는 아이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또 심지어는 안식일도 더럽히고 네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이와 같이 말하자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부터 벗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는 정말 축복을 물붓듯이 주시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접 훈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를 통해서 네, 고난을 겪게 하면서 또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 순종적인 왕이 통치할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죠. 근데 불순종하는 왕이 통치를 하는 그 기간에는 왕도 맨날 전쟁에 나가서 패배나 당하고 오고 또 백성은 또 얼마나 또 굶주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순종만 하면 될 텐데요. 능력을 가지신 분의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이렇게 알 텐데도 조상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참 괴롭게 사는 그 역사가 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겉길로 흘러갔을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는 그런 오늘의 사자성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름이 아주 낭자한 상태라는 얘기죠. 네, 평판이 나쁘고요. 네, 그래서 먼 나라 가까운 나라가 조소를 한다. 예, 차오샤오라고 하는데 조소가 되죠. 네,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자면 한 나라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민족적으로 선택한 나라는 없어요. 네,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끔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 곳에 살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순종하면 다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하는 태도를 나타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 이런 징계를 받은 것처럼 나 자신도 뭔가 징계가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태도를 나타내면 어떤 방법으론가 징계가 온다 하는 점을 느낀다면 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자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 지켜갖고 나쁠 일 있습니까? 나 좋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고착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낸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일 안 당할 것이고요. 네, 정말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그런 나날이 되겠죠.